시대의 소망 1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세상은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지만 죄의 장막은 너무 두꺼웠지요.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깊이 갈라놓았고 누구도 그 골짜기를 스스로 건널 수 없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분의 사랑은 멀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셨지요. 인류가 타락한 이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오해했어요. 어떤 이는 그분을 멀리 계신 존재로 여겼고 어떤 이는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오해 속에서도 인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직접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은 한 가지 위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랑을 설명하는 최선의 방법은 직접 오시는 것이라는 결론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해 열렸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처럼 하늘은 땅으로 내려왔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설명하지 않으시고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내셨어요. 그분은 상처 입은 이들에게 다가가셨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로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품성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니. 이사야 42장 3절. 예수님의 행적은 이 말씀 그대로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혹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아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셨지만 그 진리는 사랑에 기반한 진리였지요. 그분의 눈빛과 음성은 언제나 부드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사랑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인류에게 참된 빛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사명이었지요. 세상은 거짓된 가르침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채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 오셨고 빛을 비추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은 진실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었어요. 하늘의 왕이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인간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답니다. 그러나 사랑은 설명되지 않아도 증명될 수 있지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까지 모든 순간은 사랑의 증거였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울이었고, 그분의 말씀은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다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외식과 불의를 꾸짖으셨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눈물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었지요. 또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강요나 억압이 아니라 사랑과 자유의 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억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시편 18편 28절 주께서 나의 등을 밝히시며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구원의 계획을 밝히 드러내는 순간이었어요. 인간은 죄로 인해 스스로를 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은 완전히 열렸고 인간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예수님은 단지 우리 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아셨고 우리의 눈물을 보셨으며 우리의 외로움을 깊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보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길을 잃을 때에도,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은 멀리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 사실을 확증한 가장 큰 증거였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망이었지요. 죄로 인해 찢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내는 일,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도록 이끄셨고 잃어버린 자녀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도 깨달을 수 있었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삶을 새롭게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주고 슬픔 속에서도 위로를 건네며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밝혀주지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를 품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순수한 빛이었고 그 빛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삶의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예수님의 생애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품성을 본받아 매일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